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페이지수로 321쪽입니다. 321쪽이나 322쪽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오리라. 아멘. 오늘 오예배에는 설교의 제목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생 라합은 성경도 없습니다. 또 설교하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구역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주막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많이 듣는데 이 복음이 믿음으로 어떻게요? 생기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기생 라합만큼은 복음을 못 들었겠죠. 그러나 여리고 성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거웠고 행동하는 사람은 기생 라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런데 뭐가 뜨거워져야 될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여리고 성 사람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그들의 뭐가 녹았다고요?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라 참신이다. 능력의 신이다. 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여러분 갈라집니까, 여러분? 갈라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다 갈라지면 이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요단강이 어떻게 멈춰집니까,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자, 듣고 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간담이 녹았는데, 같이 녹았는데, 기생 라합은 녹은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아, 은혜다, 감동받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떡을 뗄 때 가슴이 뭐예요? 뜨거워졌을 때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시 복음으로 변화해서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들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뜨겁구나, 아, 은혜구나, 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눈물 흘리고 아, 뜨겁습니다. 오늘 전사님 얘기한 대로 방언받고 아,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돼서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 말씀이 자, 오늘 여리고성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권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자, 여기 보세요. 그렇게 소곤소곤, 자, 몸이 건조하게, 조금 여러분, 우리가 처녀 총각이 처음 만나서 이제 결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때요? 김희권 권사님, 결혼하려면 뭐가 뜨거워져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져야 되고 손이 막 뜨거워져야 이게 결혼까지 가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손이,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 그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여러분, 자, 가슴으로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지자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 누가요? 기생 라합이. 오늘 본문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성경은 여러분 개역개정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면 자, 입으로 고백해야죠. 자,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 집 사람이 가끔 답답해하는 것이 있어요. 말을 돌려서 제가 자주 한대요. 저는 돌려서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이게 돌려서 한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대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자,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삥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입으로 뭐예요? 신하면 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고백함으로 여리고 성 사람 자연인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늘나라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자연인 여리고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여인은 자,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여러분 자,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매일 여러분들이 고백해야죠. 내 힘의 원동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가 두려움 없고 여호와께서 나를 그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자,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이스라엘 민족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직접 체험을 합니다.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요? 기생 라합이 건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바다 건넌 것도 뭐예요? 잃어버렸어. 자, 만나 먹은 것도 잃어버린. 자, 요단강을 건넌 것도 잃어버리고. 자, 잃어버리는 은사가 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것을 계속해서 뭐예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이 여인은 뭐예요?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가 고백되는 거예요? 신앙이 고백되고 믿음이 고백되고 말씀이 뭐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연인 이제는 여리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 날마다 감사할 때 자연인 한국 사람이 아니라 자연인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적인 시민권자, 생명록 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생라합은 귀로 듣는 그러한 믿음을 떠나서 이제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기생라합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생라합은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정탐꾼 2명을 여러분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떻게 또 표현할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게 해주세요. 빨리 쏘아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나왔네 이제.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31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이나 기생라합이 자, 정탐꾼을 접대해요. 자, 이 접대했다라는 것은 뭘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 각오한 거잖아요. 자기만 죽음을 각오한 게 아니죠. 누구를 담보했어요? 가족도 담보했잖아요. 자기 집 전체 식구를 담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집 식구들이 있고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족들 생명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진짜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간 천국이 내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지금 간신히 뭐하고 있어요? 인공호흡기 꽂고 있거나 아니면은 저 멀리서 뭐해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나 이 히브리서에 보면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생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죠. 마치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남의 집에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땅을 파보니까 와, 수십억의 여러분 부하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 파서 주인에게 주면 내 겁니까? 주인 겁니까? 다 주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인은 이제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지요, 여러분. 근데 살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니까 내 전부를 뭐예요?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뭐예요? 지금 팔잖아요. 자기의 모든 집이나 주막을 다 파는 거잖아요. 팔고 이거를 얻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은 여러분 천년의 요새예요, 여러분. 한 번도 적군에게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 잠그면은 뭐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내 인생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크게 한번 무너진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이 막 5% 막 10% 막 된다고 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막 경제 성장이 됐다가 언제 한번 와르륵 무너졌습니까? IMF 때. 그리고 언제 또 힘들어졌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자, IMF 때 막 한본이 막 우리 잘 알고 있는 막 경기은행, 한미은행 막 옛날에는 은행만 다니면 뭐예요? 좋았죠. 막 승승장구했죠, 여러분.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면 뭐 그냥 끝내줬죠, 여러분. 대기업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대우 다닌다고 하면 뭐 여러분, 그냥 은행에서도 막 대출해주고 그냥 여리고성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자,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은 문만 잠그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도피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꽉 닫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만은요, 기생 라합만은 자기 집의 문을 열어서 누구를 받아들여요?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정탐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의 가족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이 내 인생의 도피성이다, 건강이 도피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다 모으면 되겠다, 또 연금만 잘 부어놓으면 마무리 내 인생 다 되겠다, 아들 딸 잘 키워놓으면 아들 딸의 용돈 줘가지고 다 되겠다, 나라에서 연금 나오니까 그 연금 다 차곡차곡 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자, 왜 가봐야 합니까, 여러분? IMF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대우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여러분. 한보가 여러분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경기은행이 여러분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경기은행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냐라고 그러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나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100% 우리가 신뢰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면서 이것이 내 도피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도피성은 딱 한 군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집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자, 신부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신부, 내 어여쁜 신부,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여러분 술람이 여인처럼 자, 여름철에 막 얼굴이 그을리고 손이 거칠고 자, 못생겼어도 아까 나온 누구의 김희아 집사님처럼 우리가 더 그렇게 못생겼어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로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생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간담회 녹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거기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끝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안 됐어요. 멸망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딱 기생라합은 말씀을 듣고 뭐가 뜨거워졌어요? 가슴까지 뜨거워졌어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이 자 2025년도 후반기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행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자연인 대한민국의 김만섭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김만섭, 생명록 책에 기록된 김만섭. 제 이름 들어가니까 기분이 언짢아요? 뭐 별로 뭐 언짢아가지고 아멘도 안 해주시나요? 자, 대한민국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만민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늘나라의 만민교회 성도들, 정말로 우리가 빛나는 해 정오의 햇빛보다 더 빛나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의 도피성은 여리고성,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 신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을 안다고 해야 돼요. 갔는데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만 준비해서 등만 준비해서 아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기름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갈 때에 주님이 그때 또 오셔가지고 마침 졸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못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졸았을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